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의 감사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서신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공통성을 갖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사를 하고 나면 꼭 그 다음에 이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인사하고 나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요, 감사가 늘 뒤따라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으로 해야 될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혹독하게 냉정하게 해야 될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 이야기를 하면 성도들의 마음이 다쳐지고 성도들의 마음이 불편할까 봐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마음을 따뜻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감사하고 있다라는 그것들을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근데 왜 감사하느냐 하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결국은 바울의 감사가 무엇이냐면 고린도 교회에 대한 감사이지만 하나님께 대한 감사다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거저 주시는 은총, 다른 말로 하자면 선물,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선물을 생각지 못하는 선물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흐뭇하고 또 즐겁고 그렇지 않습니까? 손인기 집사님 우리 교회 등록하셔서 등록 신방을 갔는데 비타민인가 뭔가를 이렇게 딱 준비했다가 주시는데 아주 얼마나 또 고맙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선물을 받은 것도 기쁘고 즐거운 일이겠지만 그 마음이 이렇게 느껴짐으로써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문득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무엇을 선물로 받았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물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복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자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주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주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백성 되게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시니 너무 감사하다.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보았을 때는 은혜 받기에 만만치 않은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구원받고 축복받고 그러기로 하고는 좀 동떨어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고린도에 올 때 두려워 떨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덴 사람들은 그래도 신사적이었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도 복음이 잘 전파되어지지 않습니다. 고린도는 우상 숭배의 도시요,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요, 상업이 발달하여 자기 이익에 발빠른 도시요, 도대체 이런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런 도시에 가서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하나님이 공교를 베풀어 주시니 생각지 않게 그 고린도에 하나님의 위대한 부흥과 은혜가 나타나니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감사는 내가 잘 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기쁘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게 되었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 사람들이, 생각지 못했던 사람들이, 은혜 받지 못하고 선물 받지 못하고 축복받지 못할 사람들이 축복의 길로 돌아오는 걸 보며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성도의 진정한 감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내가 더 열심히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더 충성스러웠는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더 헌신했는데 복은 다른 사람이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로 이제 속상하고 그러죠. 남불나행이라고, 남은 불행하게 되고 남이 불행하게 되는 게 내가 행복한 거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남불나행이래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게 아니라 남이 잘 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남이 은혜 받는 것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남이 선물 받는 것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감사다라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런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내 자식이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내 교회가 잘 되고 그러기를 바라는 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더 마음을 열어서, 우리가 더 눈을 열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잘 될 때 축하해주고 밥 사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런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도의 감사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하여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잘 되는 것뿐 아니라 남이 잘 되는 것도 항상 감사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참 하나님 앞에 귀하고 하나님 앞에 복된 그런 부분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길래 이렇게 감사하는 5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와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데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부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니까 그들이 말을 하는데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긍정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을 하고, 그렇게 변화되었다라는 거, 그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언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수도 섬에 갔더니 그 전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대요. 이 섬은 대한민국에서 욕 제일 잘하고 그칠기가 대한민국 1등이었다.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섬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니까, 그런 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니까 섬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하나 되어지고 그런 은혜가 있었다라는 걸 말하는데요. 그렇습니다. 고린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항구 도시입니다. 상업이 발달한 도시입니다. 돈이 있는 도시예요. 그런 도시의 특징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우상 숭배하고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억누르고 그런 말할 수 없는 그런 갈등 가운데 있는 그런 도시였는데, 바울이 4년 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갔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까 고린도에 대한 소문이 들리는데 그들이 모든 언변이 아주
아름다운 언변으로 바뀌어졌다, 그런 소식을 들게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 가지 변화가 되어지고 또 새 사람 되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은혜가 바꿔진다라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부정적인 데서 긍정적으로 되어지고, 또 축복하는 말을 하고, 또 가능성의 말을 하고, 그럴 수 있다는 건 참으로 귀합니다.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지식이 풍족하다, 이 말은 그노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그노시스는 어떤 것을 안다라는 것보다 체험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영적인 체험이 더 풍성하게 되었다, 신앙으로 부쩍 영적으로 자라게 되었다라는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부분 되어지겠습니다. 그러니 너무너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 시작한 교회가 밀양침례교회거든요. 지금은 맑은샘 교회로 그렇게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20주년 기념, 제가 갔을 때가 개척 2년 그 정도였을 때였습니다. 20주년 기념, 20주년, 30주년, 하여튼 정확하게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서 그 교회 출신 목회자 누가 있는가 해서 불렀는데 보니까 저밖에 없네. 그래가지고 감사하게도 그 교회 이제 행사에 참석을 하고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교회가 이전보다 많이 부흥을 했습니다. 많이 부흥하고 교회도 이쁘게 이렇게 다시 건축하고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저는 그 교회가 좀 마음이 좀 덜 들더라고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널찍하고 이렇게 큼지막하게 지었는데 벽을 얼마나 얇게 했나, 소리가 자꾸 울려요. 우리는 그래도 커튼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커튼이 시대에 좀 뒤떨어지긴 하지만 커튼이 있기 때문에 덜 울리는 거거든요. 근데 벽을 전체를 다 벽돌로 막았던 것 같습니다. 창문은 위에만 조금 이렇게 뒀던 것 같습니다. 그래, 교회 안에 가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막 뻥뻥 울리고, 저는 그런 구조를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설교자들은 설교하는데 이야기가 막 울려 나오고, 나도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막 청중도 못 알아듣고 이러면 그게 굉장히 그냥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교회를 지었는데 뚝 잘라서, 절반을 뚝 잘라서 그 뒤쪽은 교육관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앞에만 이제 잘라서 이제 교회를 쓰고 있고, 그 뒤에는 교육관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교회 내부는 우리 교회만 한데 그 뒤에는, 저 뒤쪽은 전부 다 교육관인 겁니다. 그래, 그 한 해 후배가 이제 건축을 공부해서 설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야, 아니 예배당을 좀 더 크게 하지 왜 이렇게 작게 했냐. 그러니까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형님, 다 목사님들의 생각이 크기밖에 안 미칩니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 무슨 이야기냐 물어봤더니,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립니까? 밥도 먹고 애들도 예배도 드리고 애들도 움직이고 오후에 또 피곤하면 거기서 한잠 자고, 그렇게도 해야지. 교회가 예배 드리는 공간만 딱 있으면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 순간 제가 뭘로 맞은 듯한 그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그긴 그렇다, 그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건축자재는 엄청 좋은 거 쓴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 날림으로 지은 것 같아서 영 속상하고 그랬는데,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왜 벽은 이렇게 뻥뻥 울리게 건축을 했냐 하면요, 담임 목사가 찬양을 그렇게 좋아하는 그런 목사래요. 그래서 건축을 할 때 우리는 성당처럼 한 사람이 찬양을 불러도 온 교회가 가득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자, 그래서 만들었대요. 무슨 할 말이 있어야죠, 그죠? 아이들도 뒤에 가서 좀 쉬고 밥도 먹고 그런 공간이 필요하고,
또 왜 이렇게 좀 더 튼튼하고 잘 짓지? 그랬더니 형편이 만만치 않아서 형님 그래 지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무슨 할 말이 있어야죠.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 하면 많이 컸구나, 많이 자랐구나, 그런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나만 목회자가 되어지고 나만 생각이 있는 줄 알았더니 내 생각하고 정 다른 생각을 가졌는데 보니까 그 생각이 옳고 그 생각이 지혜롭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이 생각이 다 다를 수 있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자라가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되어지고, 그래서 말도 아름답게 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감정들도 우리의 삶에 더 많이 드러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이다 라는 것들, 그렇게 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감사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언변과 지식의 풍속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하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되어졌다.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복음을 신실하게 잘 전하고 있어요. 아름답고 덕스러운 말과 신앙의 간정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사람들을 주께 이끌어가는 그 모양이 정말 아름답고 복되니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성도의 신앙이 자라나고 교회가 부흥하고 자라날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의 감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의 날을 기다립니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우리 찬양 부르는 것처럼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이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도 믿음으로 나간다라는 그런 찬양처럼 그들이 보니까 참 아름다운 믿음에 있습니다. 은사의 부족함도 없고 그리스도에서의 나타남을 기다리고 있다. 사실은 문제가 굉장히 많은 교회거든요. 당파가 있고 은사도 누가 어떤 은사 받은 게 더 크고 작고 그런 걸 싸우고, 제사 음식 묻는 문제, 결혼 문제, 성적 타락한 문제, 부활 논쟁, 수도 없는 논쟁거리가 앞으로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서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은 그들이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또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 문제 가운데에서도 그래도 흔들림이 없는 신앙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도 있고 힘든 여러 가지 상황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형편 가운데 거룩한 열정, 열망,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교회는 하나님 앞에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다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 미쁘다라는 말은 신실하시다, 성실하시다, 변함이 없으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는 것은 사람은 태양빛 아래에 있으면 그림자가 생기지 않습니까? 어두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태양이 있지만 그래도 어둠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는 말은 하나님께는 어둠이 없고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라는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말도 같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미쁘신 하나님이다 표현했는데, 교제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이것은 같이 앉아 놀고 먹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교제를 나눈다, 신앙의 간증을 나누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영적으로 북돋아 간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과 고린도 교회 가운데 소통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이 있고, 이것을 바울은 교제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광야길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교제하셨습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모든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또 모세는 어려움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구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했습니다. 이것이 교제입니다.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와 교제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바울의 눈에 보여지니 그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감사,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도록 그렇게 믿음의 반석 위에 이렇게 굳게 세워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요, 또 교제의 손을 내밀어서 고린도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한다. 그러니까 바울의 감사의 공통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의 감사는 언제나 하나님이 하실 것을 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변화시켜 주실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고, 부흥시켜 주실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고, 문제 해결자 되어 주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게 하시는,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고, 그러면요, 감사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우리의 환경과 여건과 상황을 보며 늘 감사를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한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투성이지만, 어려움투성이지만 그 문제 어려움투성이에 은혜를 주실 하나님을 감사하고, 책망할 것이 없도록 세워주실 하나님을 감사하고, 마지막까지 교제하여 주시는 은혜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한다. 우리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하실 일,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감사하고, 능력의 하나님, 은혜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임해버릴 수 있는 복이 있고 거룩한 은혜의 인생, 축복의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깊이 감사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부흥과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는 복된 교회 되어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